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시죠. (446장이에요)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13장이에요.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 씨를 뿌리는데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도로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도로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들어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었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세요.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듣는 자가 지금 복이 있다고 그러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보게 되면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세상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 그 세상을 향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 모든 그 세상을 가슴에 품는 그런 그 마인드를 갖고 사역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역을 기록한 말씀을 보면 오히려 철저하게 구분하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분을 하십니다. 즉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 사역을 하시면서 다르게 대하십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예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는 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주옥 같은 그런 그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특히 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좀 황금 같은 그런 그 말씀들입니다. 얼마나 그 말씀들이 참 아름다운 그런 그 말씀들인지 몰라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먹는단 말이에요. 알아듣는 사람에게나 참 주옥 같고 황금 같은 말씀이지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그렇겠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이게 도대체 한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집에서 나오셨다고 그러죠. 1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라고 할 때에 마태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는 이와 같은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본가입니다. 누구의 집이 아닌 예수님의 본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서셨다고 그랬죠. 자기 집에서 나오셔서 갈릴리 호숫가로 자리를 옮기신 거죠.
역시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이것만 보면 그 모인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앉으시니까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예수님도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그게 이 비유 속에서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그날 모여든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날 예수님의 말씀 사역의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러냐?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제자들이 그날 예수님에게서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 왜 그들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시냐? 굉장히 예리한 눈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그 방법과 또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들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이것만 봐도 뭔가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향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쭌 거죠. 아니 어떻게 그들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셨느냐고. 실제로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는 끝. 그러고 마신 거예요. 어째서 그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결국 그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난 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백성들의 눈을 막아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귀를 막아서 듣기나 하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럼 그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지금 예수의 말을 들으려고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였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으나 모인 사람들을 예수께서 보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유의 말씀을 주고 끝나버렸어요.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못 듣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고. 구원 얻을 자라고 하면 그 비유의 말씀에서 그냥 끝나지 않고 설명을 해 주셨을 겁니다. 그게
그 다음번 내일 좀 말씀을 볼까요? 제자들한테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날 모인 사람들과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달랐어요. 자기한테 모여든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구원받을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설명을 해줄 자들, 제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복이 있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마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여하간에 일당의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복이 있는 사람들로 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마 이들이 돌아가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겠다. 지금 예수가 우리한테 뭔가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불평불만 터뜨렸을 겁니다. 에이, 이럴 바에는 다음부터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는데 오면 뭐하냐? 이제 말씀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생명의 빵.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그거예요. 도대체 말이 어려워가지고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서 그 말씀 이후로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갔대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는지 12제자한테까지 물으세요. 너희도 떠나갈 거냐? 너희도 떠나갈 거냐?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세례 요한의 제자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아졌대요. 얼마나 더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하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갔어요.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눈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한테도 너희도 나를 떠나갈 거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보시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당시 제자들이 많은 예언자와 의인들이 보고 싶어 하던 것을 보고 듣고 싶어 하던 것을 듣기에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복이 있나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다면 왜 없는 거예요? 있다면 왜 있는 거고? 복이 없다고 본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복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는 얘기인데 뭐에 대한 믿음이냐라고 할 때 오늘날 여러분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구약시대에는요,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 이외에는 하나님의 영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대표적으로 사사들,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 왕, 혹은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심지어는 할 말까지 알려주신대요. 다양한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이건 남들이 그렇게 얻고 싶어 했으나 얻지 못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복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언자와 의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그렇게 듣고 싶어 했는데 오늘 너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었다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들려 저도 몰라,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지는 않으세요. 구원받을 자들이 못됐던 거예요. 그날 예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 눈에, 예수님 눈에 그들은 구원받을 자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르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비유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왜? 복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고 알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할 말까지 알려주신대요. 그 너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은혜로 감사하며 성령과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